예배전 기도회 때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저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를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최적의 현장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기 다른 자리에서 부르셨지만 또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각자 다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가 될 수 있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꼭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으로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욱 주님만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우리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각자가 주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다만 주어진 의무나 다만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이고 우리가 이것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그 명예와 영광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익숙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크심에 그 깊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 위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수고가 주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 위에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난 명예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다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당연하게 흘러가고 또 내 힘으로 산 것만 같았던 그 하루들이 하나님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루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나온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박수치며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부르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를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독이 되셔서 주의 뜻대로 상황을 연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작은 들풀 하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와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이 저희를 기르시려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통을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고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을 압니다. 부디 비를 맞는 인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실패와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앞날은 열리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으며 깊고 어두운 밤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살아 계신지,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건지 의심은 자꾸만 커져만 갑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말씀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여전히 상황들은 해결되지 않지만 주께서 버리지 않겠다,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니 이 사랑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홍해가 앞을 막아도 마른 땅을 걷는다는 믿음이, 요단강 물이 범람하여 거칠게 보여도 발을 내딛는 믿음이, 벽돌 하나 흔들리거나 금가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믿음이, 세상 군대가 애워싸도 주의 불병거가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이미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청년의 때에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제주 아웃리치 팀이 일주일간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며 남기고 온 주의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가치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시고 삶을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월 셋째 주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2026 청년 1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충정교회 더 쉼 수양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각종 신청기간 안내입니다. 섬김인은 1월 18일, 수련회는 2월 1일까지, 얼리버드 및 할인 신청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QR코드로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선교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선교헌금 작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작정해 주세요. 1월 실행위원회 회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6시 월라몰에서 진행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9일 또래 윤동섭 형제와 93 또래 최혜진 자매가 1월 24일 오후 12시에 한국은행 본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식을 올립니다. 두 번째 결혼 소식입니다. 94 또래 이한별 형제와 95 또래 이채영 자매가 같은 날 오후 6시에 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도록 모두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사역하신 분들,
또 우리 안에 형제였던 지금도 형제죠. 지금도 형제 자매인 분들 이제 선교사 파송 나가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후원과 기도로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 이 QR 코드를 통해서 저분들 우리 한 사람 한 가정 후원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마음대로 오늘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액수의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값이어도 좋습니다. 그 헌금 작은 액수더라도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후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담아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보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연결된 형제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그 후원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퍼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정한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교사님들의 고백과 같이 그 험지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제주도 아울리치 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수련회가 잡혀 있었는데 현지 사정인 때문에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이 잘 아울리치를 잘 다녀오고 또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제주도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네. 가면 좋아요. 가면 좋습니다. 사모님이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제주도 아울리치가 열리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죽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더 이상 훈련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더 부추기고 더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배우거나 훈련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사실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물러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배우고 훈련을 거듭하고 또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는 만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분투하고 싸우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싸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훈련하고 또 배우고 하는 것들을 거듭해 나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얘기하려고 했구나. 광고 시간에 수련회 가세요. 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수련회 가십시오. 일부 수련회가 2월 달에 있잖아요. 월, 화, 수 있습니다. 주일 끝나고 그 은혜를 월, 화, 수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반기 이어가는 거죠. 2부 자기 수련회는 안 간다고 이렇게 편한 표정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시고, 일부들은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련회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삶의 신앙의 훈련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은사와 능력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능력과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증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는 4절부터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명 방식이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1장부터 보면 오늘 이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 있어요. 하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정말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고 명령하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말은 달라져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가장 설교자에게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거나 졸게 되면, 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졸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중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청년들, 어른들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은 집중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머리를 써서 이 실물 설교로 뭔가 이제 물건을 뭐 나무면 나무, 뭐 사과면 사과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거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을 너희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그 사랑은 오늘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듣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미술관에서 도슨트에게 이 미술 작품을 듣듯이 오늘 이 사랑이 무엇인가 같이 들어보고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 먼저 뭐냐면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따뜻하거나 분홍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파도나 아주 그 쓰나미 같은 파도나 막 지진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상적인 그런 큰 격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격렬함에다가 길다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긴 격렬함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은 뭔가 이렇게 꾹 참는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긴 격렬함은 막 이렇게 막 난리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서로 안 맞는 단어죠. 하나는 가만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한쪽은 막 난리를 치고 그것도 길게 난리를 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랑 얘기할 때만 이러네. 여러분 연애 아멘이 연애하세요. 연애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늘 좋지만은 않죠. 몇 개월 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연애를 한 지가 이제 오래돼서 사실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참 마음이 잠깐만 좋아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가려져서 힘들죠. 왜 힘들겠어요? 거의 20년 넘게 30년 넘게 달리 살아왔잖아요.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고 말하는 투도 달라요. 여자가 말하는 거 남자가 말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쟤는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쟤는 저렇게 반응할까? 그거를 대놓고 또 얘기를 못하니까 집에 가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이 막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긴 격렬함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격렬하게 저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냥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기다리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도어락이 없어서 열쇠가 없으면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가끔 제가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엄마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그 계단에 아파트 계단에 이렇게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핸드폰도 그 초등학교 학생한테 사주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언제 와 게임해야 되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들끓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그런 거죠. 저희 집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랜만에 일찍 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장난감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청소해라. 이제
7시면 자야 되거든요. 7시 반이면.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안 하시잖아요. 애들도 안 해요. 여러분 애들도 안 해가지고 불러서 해요. 특히 우리 둘째는 안 해요. 잘. 요거 치워 그러면 요거만 치우고 놀러 가. 요거 치워야지. 요거 치우고 도망가요. 그러면 제 속에서 처음엔 답답하고 하다가 불 막 뜨거워져요. 그 열정과 청소에 대한 열정과 그 인간에 대한 그 분노와 이런 게 그걸 참는 거죠. 참아야 얘가 청소하는 걸 배워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서 들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리더들, 또 섬기는 사람들, 또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더 하게 해달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또래 모임에서 다 편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여러분, 저 불만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 1월 첫 주에는 반응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위에서 이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봤는데 맞나? 이런 유머를 하는데도 잘 웃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그래요, 좀 지난주부터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래, 물론 웃긴 걸 하는 건 아닌데 작년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지난주보다 약간 당황스러워요. 웃겨보고 좀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들이 안에서 이런 사랑과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 참기가 어려워서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든 목회자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한 박자만 참아, 한 템포만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지적은 했고 싸웠고 갈라졌어. 야, 그때 한번 참지 그랬냐. 근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 수없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니까, 그리고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그렇게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갈등이 벌어졌고 싸웠다면 아마 저도 오래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참 참기 어렵죠. 특히 오늘 이 말씀처럼 길게 참는 건 참 어려워요.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까지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멀리하거나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친해지고 관계를 맺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방식이잖아요. 참 자신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요나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 참는다는 거예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라는 땅에 요나 선지자가 갔고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더니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 한 번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고 그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요나가 불만이 가득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화를 잘 참으셔서 금방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이 정말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시고 또 참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지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하루를 무사하게 우리는 보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일이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작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지적하시는,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있었어요. 지적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주간 반복돼서 저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신호를 보내시는 때여서 아주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오래된 문제였어요. 오래된 문제였고 너무 반복돼서 제가 그걸 문제인지 모르고 여러 가지 핑계와 막 이런 걸 하면서 그걸 너무 자연스러운 걸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삶의 문제를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절대 좋아하거나 그것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다루시는 방식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상처와 하나님 나쁜 것을,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다루는 방식이 뭐냐면, 지적하거나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따뜻하게 그것을 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하다라는 특징에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어서 겸손한 것,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그러운 건데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유용함을,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하고 너무 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 붙여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비교하면, 오래 참음은 멈추는 겁니다. 멈춰. 나의 화와 이런 것들, 나의 고집과 내가 옳다는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것이고요. 온유함은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유하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저희 그 학교 교수님 중에 조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함이란 사람을 모으는 힘이다. 동과 서를 이어주는 힘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참 어려운 거죠. 온유하다라는 건요. 참 마음이 넓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민감하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사람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인생에 수고가 많고 짐이 많으면 인생은 참 거칩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거칠어요.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애쓰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에게 와도 된다.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래 참과 온유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오름과 나의 분노와 나의 들끓는 마음들을 다 숨겨놓고 꺾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한 박자 참고 한 템포 쉬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를 위해서 행동하고 사는 게 바로 오늘 사랑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함께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여러분, 이 함께함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걸 아시나요?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인생에 상처가 많고 짐이 많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것과 병과 귀신 들린 것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은 이 뒤에 나오는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를 모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요. 설교 좀 빨리 끝나겠죠. 오래 참고 온유한 자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 자는 그의 필요를 진정으로 알고 멈추고 그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를 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로 시작한 이 사랑의 특징을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비슷한 말로 끝을 맺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 중에 인클루지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말을 끝에 와서 똑같거나 비슷한 말로 맺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처음에 했던 내용과 끝에 했던 내용 동일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이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한 문제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려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야 된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무엇의 모든 것이고 무엇의 모든 것을 바라냐면 여러분 서로의 모든 것을 바라고 서로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 너 정말 사랑해. 근데 나 너 믿진 않아. 내가 너랑 헤어지면 너 데이트할 때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 다른 남자랑 만날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믿고 바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믿고 바라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고 바라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참고 견디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친구에게 비밀은 정말 친한 친구, 정말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런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친구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잡히실 그날 밤에 모두 다 배신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이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자기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론의 오늘 동일한 여기에 200몇 명이 듣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친구에게 주시는 은혜고 역사고 복이에요.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책임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한 예배를 가져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바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날 밤,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걔 발을 씻었단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씻었을까요? 너 이 새끼 발을 씻으면서 나를 배신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갈 수밖에 없지만 가룟 유다의 삶에 안타까워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참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시고 견디셨고 그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부으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상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너희 안에 그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 서로 등급을 매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몸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해. 오래 참아줘. 온유하게 해. 너희의 그 상대방에게 너에게 유익함과 유용함을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끊임없이 뜨겁게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상황과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내게 맡겨진 사역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뜨거워지고 고민하고 격렬하게 나의 마음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들을 품고 안아줘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나의 고집과 나의 분노 이런 꺾어내야죠. 꺾는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선배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배 중에 저도 포함되는데 내가 동생들한테 엄하지는 않은가? 저는 엄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영찬이가 선교팀장이잖아요. 미안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말이에요. 기왕 이제 가는데 뭐 그냥 합시다. 영찬이가 올해 선교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 우진이가 할 때와 다른 게 생겼어요. 자꾸 전화를 해요. 이번 주에 3번이나 전화했어요. 2번인가? 2번. 거짓말하면 안 되죠. 2번 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이미 정해졌는데 자꾸 전화를. 저는 한 번 정해진 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자꾸 정했는데 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선교헌금 작정은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야,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걸 중간에 끊으면 어떻게 하냐. 이미 정해진 걸 왜 자꾸. 제가 엄하게 또 영찬아,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그 사람이 듣는 말에 설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엄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끊고 나는 오늘 사랑이라는 걸 설교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엄하면 안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한 자는 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속에는 또 전화했어? 영찬아? 미안해 영찬아. 이따 우리 신혜경이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리더들은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게 거슬리는 거 왔을 때 멈추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꺾는 거라고요. 고집을.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있어. 내가 봤어요. 여기 꺾는 거라고. 자신이 없어요 사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격렬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과 목장 모임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갈등과 이 싸움과 이 안에 어려움들 왜 주시느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는 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고 바라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먼저 나서지 마세요. 내가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 지적하지 마세요. 그 사랑 때문에 멈추세요. 그 사랑 때문에 멈추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친절한 손길을, 사랑의 인사를 건네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색하고 내 안에 꺾어야 되는 힘든 일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는 그 그릇이 커질 거예요.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를 믿고 바라보고 참고 견디기 전에 주님이 나를 믿고 바라셨고 견뎠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지금 받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놓아서 우리 안에 2026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나 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충만하게 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부으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은 내게 아버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 가족들, 아버지 친구들, 교회의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바라보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믿고 소망하며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거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둘러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먼저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걸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소망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 전에 나의 아무런 소망 없고 믿을 만한 것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믿고 소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딱딱하고 차갑고 거치고 날카로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셔서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의 사랑에 회복되고 또 일어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크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셔서 그의 사랑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주님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이 귀한 청년부 공동체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